노자 도덕경 제1장 도라고 일컬을 수 있다면 불변의 도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불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 있음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역으로 그 오묘함을 보고 언제나 욕구를 통해서 그 변화를 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니 이 모두를 현묘함이라 합니다. 현묘함 속의 현묘함이 모든 만물 현상의 원입니다. 제2장 세상은 다들 예쁜 게 예쁘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한 겁니다. 다들 좋은 게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있음과 없음은 같이 생기며 어려움과 쉬움도 함께 생성됩니다. 길고 짧음도 동시에 있고 높고 낮음도 서로 의지합니다. 음정과 소리도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도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양하지 않고 낳고서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도 뽐내지 않고 공을 세우고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차지하지 않으므로 그 공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3장 똑똑한 자를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의 좋은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며 욕망을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를 강하게 합니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잔꾀와 욕망이 없게 하고 꽤 많은 사람이 감히 꾀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없으므로 잘 다스리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제4장 돈은 텅 비어 있지만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깊어서 만물의 원천 같습니다. 뾰족한 것을 부러뜨리고 얽힌 것을 풉니다. 빛을 조화롭게 하고 티끌과도 함께합니다. 맑고 고요해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나는 그게 누구의 후예인지 모르지만 하늘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제5장 천지는 어질지 않으므로 만물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깁니다. 훌륭한 군주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풀무 같은 게 아닐까요? 비어있지만 힘이 끝없고 움직일수록 힘은 더욱 세집니다. 말이 많으면 일이 풀리지 않으니 적절함을 지키는 이만 못합니다. 제6장 곡신은 죽지 않으므로 이를 현묘한 암컷이라 합니다. 현묘한 암컷의 문을 하늘과 땅의 원천이라 합니다. 면면이 이어지니 사용함에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제7장 하늘은 넓고 땅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넓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훌륭한 군주는 자신을 뒤에 두지만 앞서게 됩니다. 자신을 제외하지만 살아나게 됩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능히 자신의 뜻을 성취합니다. 제8장 최상의 다스림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습니다. 낮은 곳에 처하며 깊은 생각을 합니다. 어진 사람과 사귀며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어진 정치를 하며 유연한 능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시기에 움직입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도 없습니다. 제9장 소유하고 채우려 함은 그만두느니만 못합니다.
두드려서 날카롭게 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저절로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공로와 명예를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법도입니다. 제10장 혼과 백을 하나로 해서 나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정기를 부드럽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정신을 깨끗이 해서 탐욕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텅 빈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감관으로 외부와 소통함에 암컷처럼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사방 세계를 이해함에 무심한 마음일 수 있습니까? 낳고 기르지만 낳고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실천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생장시키면서도 주제하지 않는 것, 이를 현묘한 덕이라 합니다. 제11장 30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중심축에 모였지만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마차 바퀴로 쓸 수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가운데가 비었으므로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들 때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우면 이익이 된다 해도 비운 곳에 진정한 쓰임이 있습니다. 제12장 여러 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여러 가지 음정은 귀를 멀게 하며 여러 가지 맛이 사람의 입맛을 버리게 합니다. 말 달리며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합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눈이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13장 총애나 굴욕 모두 놀랄 일입니다. 환난을 내 몸처럼 위해야 합니다. 왜 총애와 굴욕이 놀랄 일일까요? 총애를 받으면 저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받아도 이상하고 잃어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총애와 굴욕 모두 놀랄 일이라 합니다. 무엇을 일컬어 환난을 내 몸같이 위하라는 것일까요? 내게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하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 자신처럼 천하를 아낀다면 천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장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슴푸레 하다고 합니다.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니 이를 어렴풋하다고 합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으니 이를 두루뭉실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섞인 하나로 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빛나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해서 이름도 붙일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를 일컬어 형체 없는 형상이며 실체 없는 모양이라 합니다. 이를 황홀이라고 합니다. 맞이해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따라가도 그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의 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다스리는데 그 옛날의 시초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도의 가닥이라고 합니다. 제15장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한 사람은 작고 묘한 세계와 통했으므로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묘사해야 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는 겨울에 얼음판을 걷듯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사방을 경계하듯 합니다. 엄숙하기는 초대받은 손님 같습니다. 부드럽기는 봄날 얼음이 풀리듯 합니다. 꾸밈 없음은 막 베어낸 통나무 같습니다. 마음이 트이기는 넓은 골짜기 같습니다.
소탈한 모습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누가 능히 흙탕물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능히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 생기가 돌게 할 수 있을까요? 돌을 터득한 사람은 가득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을 막는 일도 없습니다. 제16장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물이 다투어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 회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은 아무리 무성해도 각기 그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천명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천명의 따름을 불변의 섭리라고 합니다. 불변의 섭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불변의 섭리를 모르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불변의 섭리를 알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면 공정하게 되며 공정하면 완전해지고 완전해지면 하늘과 같이 됩니다. 하늘과 같아지면 도에 따르게 되고 도에 따르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제17장 가장 훌륭한 군주는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래 군주는 친근하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아래의 군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최하의 군주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공을 이루고 일이 성취되면 백성들은 다들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18장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혜라는 것이 행세하기 때문에 큰 위선도 나타납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효성이나 자애라는 말이 생겼고 국가와 가문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19장 현명함을 끊고 지혜라는 것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100배로 늘어납니다. 어질미나 의로움 등의 명분을 버리면 백성들은 효도와 자애로움을 회복합니다. 기교를 없애고 이익을 버리면 크고 작은 도덕이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글만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처럼 해야 합니다. 자연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심과 욕망을 적게 해야 합니다. 배움을 그치면 근심도 없어집니다. 제20장 내 하는 것과 응이라는 대답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주는 남들과 달라 그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희낙낙하며 잔치상을 받은 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합니다. 나는 홀로 고요함 속에서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애와 같이 어설퍼서 갈 곳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의욕이 넘치지만 나는 홀로 소외된 듯합니다. 어리석은 마음 때문인가요? 어리숙해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만 흐리멍덩합니다. 사람들은 빈틈이 없는데 나만 사리에 어둡습니다. 맑기는 넓은 바다와 같고 끝없이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건만 나는 완고한 촌뜨기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제21장 큰 덕의 모양은 오직 도에서 나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흐릿한 상태로 있습니다. 몽롱하긴 하지만 그 속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몽롱하지만 그 속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어둑하고 어렴풋하지만 그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지극히 순수해서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서 만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시초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오묘함 때문입니다. 제22장 구부러져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굽혀야 펼 수 있습니다. 움푹 패여야 채워집니다. 낡아야 새롭게 됩니다. 적게 가져야 많이 얻게 됩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걱정이 늡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이 이치로 세상의 모범을 삼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저절로 알려지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저절로 옳게 됩니다.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공을 이루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오래갑니다. 남과 다투지 않는 까닭에 세상도 그와 다투지 않습니다. 구부리면 온전하다는 옛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습니까? 참으로 온전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23장 말씀을 적게 하고 그냥 두셔야 합니다. 거친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찾아 힘쓰며 도를 따르면 도에 동화되고 덕을 쌓으면 덕에 동화되며 나쁜 것을 즐기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도와 동화되면 도 또한 그 어둠을 기뻐하고 덕과 동화되면 덕 또한 그 어둠을 기뻐하며 나쁜 것과 동화되면 나쁜 것 또한 그를 얻어 기뻐합니다. 진실되지 못하면 남이 나를 불신하게 됩니다. 제24장 발끝으로 선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 걷는 자는 오래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빛날 수 없고 스스로 옳다는 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적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무너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에서 볼 때 찬밥이며 쓸데없는 일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싫어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25장 어떤 것이 혼돈으로 이루어졌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고요하고 텅 빈 이것은 홀로 존재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순환 운행하되 쉬지를 않는 천지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이름을 붙이자면 도이고 억지로 대라고도 부릅니다. 대는 서라고도 하고 서는 원이라고도 하며 원은 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는 위대하고 하늘도 위대하며 땅도 위대하고 왕도 위대합니다. 우주에는 4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의 섭리를 본받습니다. 제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불안함의 주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종일 돌아다녀도 짐수레 같은 책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볼거리가 있어도 안정되며 초연합니다. 어찌 국가 군주의 몸으로 세상을 가볍게 다루겠습니까?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군주 자리를 잃습니다. 제27장 잘 달리면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계산을 잘하면 대가지가 필요 없고 문을 잘 잠그면 자물쇠가 없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잘 묶으면 줄로 묶지 않아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군주는 항상 사람을 잘 구할 뿐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하되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지혜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스승이며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학생입니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혜가 있다 해도 크게 어리석습니다. 이것을 오묘한 이치라고 합니다. 제28장 남성다움을 알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지킨다면 천하의 계곡이 됩니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진실된 덕을 잃지 않게 되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갑니다. 흰 것을 알면서도 검은 것을 지키면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면 진실된 덕에 어긋나지 않아 원초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욕됨을 지킨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됩니다.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진실된 덕으로 충만해서 질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그릇이 된다면 왕은 이들을 등용해서 관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에 해롭지 않습니다. 제29장 천하를 취함에 인위적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라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잡으려 하면 놓칩니다. 그러므로 사물은 앞선 것 뒤따른 것이 있습니다. 날숨이 느리거나 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합니다. 어떤 건 안정되고 어떤 건 위험합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극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며 지나침을 버립니다. 제30장 도로서 군주를 보조하는 자는 무력으로 세상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주둔하던 곳에는 거친 나무가 우거집니다.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듭니다. 훌륭한 군주는 성과만 바랄 뿐 강하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성과가 있어도 내세우지 말며 성과가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과는 저절로 되듯 해야 하며 이겨도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물은 흥하면 바로 쇠퇴합니다. 이것을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를 따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31장 군대란 상소롭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싫어합니다. 도를 알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평소 왼쪽을 상석으로 하지만 용병 시에는 오른쪽을 상석으로 합니다. 군대란 상소롭지 못한 것이어서 군자가 쓸 수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쓰더라도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씁니다. 승리해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찬미하는 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은 왼쪽을 상속으로 하고 나쁜 일은 오른쪽을 상속으로 합니다. 부장군은 왼쪽에 자리하고 대장은 오른쪽에 자리합니다. 이는 장래의식에 따른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슬픔과 애도로 임하고 승리에서도 장래의식으로 봅니다. 제32장 참된 진리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소박하고 작지만 세상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군주가 도를 갖춘다면 세상 만물이 그를 따를 겁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면 감로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명령 없이도 잘하게 됩니다. 제도를 만들 때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을 세워도 어느 한계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도가 세상에 있는 것은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33장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실천할 줄 아는 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본을 잃지 않는 자는 오래 가고 죽어도 그 정신이 남아 오래 삽니다. 제34장 커다란 진리는 널리 어디에도 있습니다. 만물은 이 섭리대로 생기게 함을 사양치 않고 공을 이루어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기르면서도 주재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에는 사욕이 없으므로 아주 작다 할 수 있으나 만물이 귀속해 있어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므로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대하다 하지 않으므로 능히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제35장 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천하가 모여듭니다. 모여들어도 해롭지 않으며 편안하고 태평합니다. 음악과 음식이 있으면 지나던 손님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의 이치를 말로 하면 담담해서 아무 맛도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끝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제36장 장차 위축시키려면 먼저 기세를 피게 하고 장차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장차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하고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먼저 줘야 합니다.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고 합니다. 유약함이 견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는 연못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지혜를 남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37장 자연의 섭리인 도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군주가 이런 이치를 한다면 세상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는 과정에서 욕심이 앞선다면 소박한 마음가짐으로 욕심을 눌러야 합니다. 소박한 마음가짐이란 욕심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게 되고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제38장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덕이 있는 겁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도에 따를 뿐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덕이 없으면 의도에서 일하며 덕을 의식하게 됩니다. 진정 어진 사람은 노력하면서도 의식적인 데가 없지만 의로움을 받드는 사람은 노력하되 의식적인 데가 있습니다. 예법을 따지는 사람은 노력하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덤빕니다. 그래서 도가 없으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부족하면 인이 강조됩니다. 인이 미흡하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를 따집니다. 예법이란 진실과 믿음이 적다는 것으로 세상 혼란의 시작입니다. 지식이란 도의 껍데기며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장부는 너그러움을 취하고 야박함을 버리며 진실됨을 취하고 거짓됨을 버립니다. 그렇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39장 옛날의 도와 하나됨이란 이렇습니다. 하늘은 도와 하나됨으로 맑았고 땅은 도와 하나됨으로 안정됐습니다. 신은 도와 하나됨으로 영통해졌고 골짜기는 도와 하나됨으로 채워졌습니다. 만물은 도와 하나됨으로 생겨나게 됐고 왕은 도와 하나됨으로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맑음이 없다면 하늘도 깨지고 땅에 안정됨이 없다면 땅도 흔들립니다. 신에게 영통함이 없다면 신의 능력은 끝나고 계곡도 채울 줄 모르면 물은 말라버릴 겁니다. 만물에 키우는 힘이 없다면 만물은 멸종될 것이며 왕에게 존귀함이 없다면 쫓겨날 겁니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뿌리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왕들은 자칭 고, 과, 불곡으로 부릅니다. 이는 비천함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영예는 칭찬받지 않는 겁니다. 옥처럼 떠받들을 받지 않고 돌처럼 버림받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40장 근본으로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함이 도의 작용입니다. 세상 만물은 유에서 나오지만 유는 무에서 생깁니다. 제41장 뛰어난 관리는 이런 이치를 들으면 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보통의 관리는 반신반의하고 수준 낮은 관리는 이런 이치를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지 않는 도는 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밝은 이치는 어두운 것 같고 앞선 이론은 낙후된 것 같다. 가장 완벽한 도는 흠이 있는 듯하고 최고의 덕은 골짜기처럼 빈 듯하다. 아주 깨끗한 것은 더럽게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해 보인다. 건실한 덕은 구차한 듯이 보이고 순수하고 질박한 것은 변질된 듯 보인다. 커다란 사각형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완성됨이란 없습니다. 커다란 소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커다란 형상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도는 감춰져 있고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도만이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합니다. 제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습니다. 하늘과 땅은 정기를 낳아 셋이 되고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으며 정기로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려서나 늙어서 홀로 되거나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재우는 일을 자신의 호칭으로 씁니다. 만물을 덜어내는 것이 이익이 되기도 하고 보태는 것이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나도 역시 가르칩니다. 강하게 처신하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제43장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틈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무의가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는 통치와 무의가 이익이 되게 함은 누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44장 명예와 육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몸과 재물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어둠과 이름 중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그런 까닭에 지나치게 아끼면 크게 낭비하게 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아서 길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45장 진정한 완성은 부족한 듯 하면서도 그 쓰임에 흠결이 없습니다. 진정 가득 찬 것은 빈 듯 하면서도 그 쓰임은 막힘이 없습니다. 진정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진정 교묘한 것은 어설픈 듯 합니다. 진정 말을 잘하면 어눌한 것 같습니다. 고요함은 조급한 것보다 낫고 차가움은 뜨거움보다 낫습니다. 맑고 고요해야만 세상이 바로 섭니다. 제46장 나라에 법도가 있으면 말들로 농사를 짓고 나라에 법도가 없으면 군마가 전쟁터에서 삽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재앙은 없고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제47장 문을 나서지 않고도 나라 일을 알고 창밖을 보지 않아도 하늘 길이 보입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가보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고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으며 억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48장 학문은 나날이 쌓아가며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입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릅니다. 무위에 이르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얻는 자는 언제나 무위로서 얻습니다. 인위적인 자세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49장 훌륭한 군주에게는 사심이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습니다. 착한 사람을 착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도 역시 착하게 대하면 모두 덕이 있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믿고 믿지 못할 사람도 믿으면 모두 믿음을 갖습니다. 훌륭한 군주는 나라를 다스림에 사심을 거두고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눈과 귀를 군주에게 집중합니다. 훌륭한 군주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봅니다. 제50장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명 중 3사람이고 죽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죽는 길로 가는 사람 역시 10명 중에 3명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살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듣기로는 삶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육지에서는 들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서도 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들소가 뿔로 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가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무기가 파고들 틈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죽음이 파고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51장 돈은 만물을 낳고 덕은 그들을 키웁니다. 사물은 형체를 만들며 기세는 성장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깁니다.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이 그들을 기릅니다. 생장시키고 육성시키며 형태와 바탕을 주어 기르고 돌봐줍니다. 만물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만들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길러주면서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묘한 덕행이라고 합니다. 제52장 세상에는 처음이 있으니 그것이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어머니를 알았다면 그 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식을 알았다면 그 어머니도 지킬 수 있고 몸이 닿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집착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잠그면 종신토록 힘들지 않습니다. 구멍을 열고 번거로움을 더하면 종신토록 구제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잘 보면 명철하다고 합니다. 부드러움을 잘 지키면 강인하다 합니다. 그 빛을 이용해서 지혜로움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에게 재앙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를 잘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제53장 나에게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대도를 따르는 겁니다. 단지 잘못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대도는 넓건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합니다. 조정은 깨끗한데 농촌은 황폐해 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칼을 차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물은 남아돕니다. 이를 도둑의 과시라고 합니다. 어찌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54장 잘 세우면 뽑히지 않고 힘껏 껴안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손들의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치로 몸을 수양하면 그 덕은 진실하게 됩니다. 이치로 가문을 다스리면 그 덕은
넉넉하게 됩니다. 도의 이치로 고을을 다스리면 그 덕은 길게 이어집니다. 도의 이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이 풍부해집니다. 도의 이치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서 자신을 살피고 도로서 가문을 살펴야 합니다. 도로서 고을을 살피고 도로서 국가를 살펴야 합니다. 도를 체득해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세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도의 이치에 의거할 뿐입니다. 제55장 덕이 풍부해서 어린이처럼 되면 해충이나 뱀도 물지 않습니다. 맹수도 덤벼들지 않고 사나운 날짐승도 덮치지 않습니다. 뼈와 근육은 부드럽지만 힘은 강합니다. 남녀의 교합은 모르지만 기운은 충만합니다. 정기가 극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조화가 극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아는 것을 불변의 진리라 하고 불변의 진리를 아는 것을 명철하다고 합니다.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면 요망하다 하고 욕심으로 정기를 쓰면 완강하다고 합니다. 만물은 강대해지면 곧 쇠퇴합니다. 이를 가리켜 도의 어긋남이라 합니다. 도가 아닌 것은 빨리 그쳐야 합니다. 제56장 깊이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감각의 구멍을 막고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맺힌 것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함께 섞여야 합니다. 이것을 현묘함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익되기도 하지 말고 해가 되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되려고도 말고 비천하게 되려고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제57장 나라는 올바름으로 다스리고 전쟁은 전술 전략으로 합니다. 나라는 무의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이익의 추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기교를 많이 부릴수록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령이 많이 선포될수록 도둑이 더 들끓게 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말합니다. 나는 하려고 한 게 없는데 백성들은 저절로 잘 살고 나는 조용히 있는데 사람들은 저절로 바르구나.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하고 나는 욕심낸 게 없는데 사람들은 저절로 순박해졌구나. 제58장 정치가 지나치게 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박해집니다. 정치를 하면서 지나치게 따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재앙에는 행운이 함께 따라오며 행운에는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것도 이상하게 되고 행운이 불행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잃어버린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자신이 반듯해도 남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날카롭지만 남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올바르다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빛난다고 남에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제59장 다스리며 섬김에 검소만한 것이 없습니다. 검소함을 일컬어 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도를 따르는 일을 덕을 쌓는다 합니다. 덕을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게 없으니 힘도 끝이 없습니다. 그 힘의 끝을 알지 못할 정도면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가지면 영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깊고 튼튼하게 영원히 흥성하는 길이라 합니다. 제 60장. 큰 나라 정치는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면 귀신도 힘을 못 씁니다. 귀신만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신령도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신령만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군주 역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해치지 않으므로 그 덕을 서로에게 돌립니다. 제61장. 큰 나라는 아래로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이 만나는 곳이며 세상의 암컷입니다. 암컷은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며 고요함으로써 낮게 처합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겸허하고 작은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에 겸허하며 큰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세로 남을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남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대국은 소국을 기르려는 것이고 소국은 대국을 섬기고자 합니다. 양쪽이 각기 바라는 대로 하고 싶다면 큰 나라가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제62장. 돈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것을 보물로 삼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됩니다. 좋은 말씀은 존중을 받고 좋은 행동은 공경을 받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찌 버림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자가 되어 삼공을 임명한 뒤 마차에 보물을 싣고 제후를 사귀는 일은 도를 따르고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옛날에 도를 귀하게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를 따를 때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도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겁니다. 제63장. 억지로 하는 일을 그치고 없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담담한 맛을 즐겨야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겨야 합니다. 원하는 덕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울 때 처리하고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큰 일부터 하려 하지 않으므로 능히 큰 것을 이뤄냅니다. 쉽게 허락한 일은 신뢰하기 어렵고 쉽게 한 일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훌륭한 군주는 쉬운 일도 어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64장. 안정되었을 때 장악하기 쉽고 징조가 보이기 전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단단하지 못하면 깨지기 쉽고 미세하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준비하고 혼란이 오기 전에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아름 큰 나무도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구축 높은 누대도 흙을 쌓으며 올라갑니다.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억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잡지 않음으로 잃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거의 이루고도 실패합니다. 끝맺음도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욕심을 내지 않고 귀한 보물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식적 배움을 그쳐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합니다. 만물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할 뿐 무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65장. 옛날에 도를 잘 터득한 군주는 사람들을 명석하게보다는 순박하게 살게 했습니다. 백성들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작은 지식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작은 지식으로 다스리면
나라의 해악이 됩니다. 작은 지식으로 다스리지 않을 때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아는 것을 현묘한 덕행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덕은 심오하고 요원해서 세속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뒤에 큰 섭리에 따릅니다. 제66장 강과 바다가 모든 개천의 왕이 된 것은 그것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음으로 모든 물의 왕이 됩니다. 훌륭한 군주가 백성 위에 있으려면 겸허하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백성의 앞에 서려면 자신을 뒤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군주가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방해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추대하고도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제67장 사람들은 내게 그런 일원은 대단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진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듯해 보였다면 이미 별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늘 가지고 소중히 합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고, 셋째는 감히 세상에 앞서지 않는 겁니다. 자애로움으로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군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애심 없이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베풀려고 합니다. 남을 따를 줄 모르며 앞장만 서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자애로움이 있을 때 싸우면 승리하고 지키면 견고해집니다. 하늘이 누구를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애로움으로 그를 보호합니다. 제68장 훌륭한 병사는 무기를 쓰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과 다투지 않고 사람을 가장 잘 쓰는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남을 다스리는 능력이라 합니다. 이것을 하늘과 함께하는 최상이라 합니다. 제69장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공격자가 아니라 수비자다. 한치도 전진하지 않고 한 걸음씩 후퇴한다. 이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함부로 팔뚝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적하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적을 가볍게 보기보다 큰 재난은 없습니다. 적을 경시하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등한 전력에서는 겸허하게 방비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제70장 내 말은 아주 알기 쉽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제 말에는 근거가 있고 하는 일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은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고 내 말을 본받으려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옷 속에 이 보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71장 알아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 잘못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면 잘못이 아닙니다. 훌륭한 군주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겁니다. 제72장 백성들이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큰 일이 닥칩니다. 백성들 사는 곳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억누르지 않으면 그들도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자신을 알아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아끼면서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합니다. 제73장 과감하면 죄인을 죽이고 과감지 못하면 죄인을 살립니다. 이 둘은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미워하는 자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도 이를 어렵게 여깁니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대응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잘 추진합니다. 하늘의 그물망은 성기인 듯 하지만 아무것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제74장 백성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놓고 죄 지은 자를 잡아서 죽인다면 누가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섭리가 죽입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섭리란 나무를 자르는 목수와 같습니다.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자르는 자 중 그 손을 다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제75장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왕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립니다. 백성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왕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왕의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 여깁니다. 삶에 초연한 자는 삶에 집착하는 자보다 현명합니다. 제76장 사람이 태어나면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딱딱해집니다. 초목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입니다. 군대도 지나치게 강하면 패망하고 나무도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위에 있습니다. 제77장 하늘의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입니다. 남는 것을 덜어내며 부족한 것은 보충해 줍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함을 보충해 줍니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자의 것을 덜어 넉넉한 자에게 바칩니다. 누가 넉넉한 자의 것을 세상에 바치겠습니까? 오직 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자신이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세우고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8장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함을 치는데 이보다 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천할 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주는 말합니다. 나라의 온갖 더러움과 욕됨을 받은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고 한다. 나라의 온갖 불행을 떠맡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 바른 말은 바르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제79장 큰 원한은 풀어도 반드시 여한이 남습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훌륭한 군주는 빚 증서를 쥐고서도 사람들에게 지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일을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받는 일을 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사사로움 없이 언제나 착한 사람 편에 섭니다. 제80장 나라도 적고 인구가 적으면 많은 기계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삶을 소중히 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배와 마차가 있어도 탈 필요가 없습니다.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끈을 묶고 이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이 맛있고 입는 옷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며 자신의 풍속을 즐깁니다. 이웃 나라와는 서로 건너다 볼 뿐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속에 늙어 죽을 때까지 굳이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81장 믿음직한 말은 매끄럽지 않고 매끄러운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잘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깊이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훌륭한 군주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쓰지만 쓸수록 많아지고 남에게 주지만 줄수록 풍부해집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훌륭한 군주의 다스림도 남을 위해 노력할 뿐 다투지 않습니다.